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소환해 주셔서 제자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제가 제발 좀 떠나라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첫 예배 어른이 172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개척 창립 예배 때 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였고요.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자교회는 제 마음속에 형제교회 같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고 여러분의 교회로 또 독립적으로 잘 부흥하시길 바라고 과거보다 더 큰 부흥이 앞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고 평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가? 믿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가? 믿는 흉내가 난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저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척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면 겨자씨만큼 작아도 진짜 믿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서 좀 우리가 전제로 이해할 게 필요한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처가 어딜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많은 분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태어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10,000불짜리 체크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네,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네. 여러분,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체를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냐? 이게 실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뻐할 줄 아는데 예배 나와도 전혀 기쁨이 없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분을 못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제가 10,000불 체크를 어른에게 주면 다 기뻐해요. 근데 10,000불 체크를 1살 된 애기한테 주면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낙서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찢어버리겠죠. 왜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 다녀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감격이 없이 30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려 갈게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구약에 육으로는 안 계세요. 그런데 계셨죠. 삼일체니. 그런데 그림자로 나타나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상징으로 나타나세요.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사의 상징으로 나타나세요. 죄인들이 자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에 보면 레위기에 반드시 드리는 의무 제사예요. 그때 반드시 죄인이 사함 받기 위해서는 뭐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똑같은 패턴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짐승을 끌고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흠 없는 짐승. 왜?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오면 짐승의 머리 위에 어떻게 해요? 뭐를 얹어요? 두 손 얹고 안수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말하셔도 돼요. 어디로 가요? 전가, 짐승에 옮겨지는 거죠.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기분 때문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합니다. 죄가 옮겨지죠. 여러분, 죄가 옮겨만 져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네, 또 죄를 짓 건데. 죄가 전가만 돼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도 흠이 없으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우리가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린 또 죄를 질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를 덮는 일이 상호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또 짓는 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는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덮어주시는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으로는 그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겨주셔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이셔서 우리 죄인이 죽게 된 죄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 나를 덮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과 관계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이제 사라밧으로 옵니다. 근데 마침 사라밧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과 내가 요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 그 다음에 아들 밖에 없는데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먹으라고 그래야 돼요? 나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 뭐가 정상이에요? 그래, 먹고 죽으시라고. 죽으라고 얘기까지 할 필요 없겠죠. 먹으시라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는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성미를 다 정성껏 떴죠. 저희는 그래서 목회자 가정으로 성미를 먹고 자랐습니다. 어떤 교인이 쌀이 나올 때 햅쌀을 사다가 이렇게 쌀줄에 종이봉다리에 갖다가 햅쌀 드시라고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거 먹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교인 중에 그 당시 돈 주고 햅쌀을 사 먹을 수 없는 집에 갖다 주고 오세요. 제가 본 목사가 이런 거예요.
삶의 본이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왜 이래 이 사람 도대체. 먹고 죽을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엘리야가 콜드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난하게 그쪽에서 죽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사실 그리시나가 있었습니다.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내려왔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상식으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 좀 잘 먹여라라는 얘기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열왕기상 오늘 읽은 본문에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9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러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너를 음식을 줄 거야, 그에게 명하였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는 정말 제가 신기한 게 많은 교인들이 이 얘기한 걸 몰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엄청난 본문 해석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신가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미안한데 사르밧 과부 역할 한 번만 해줘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오니까 먹여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달라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달라는 말은 엘리야가 콜드하고 냉담해서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는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올 때가 있죠. 성경을 읽어도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순종하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가졌는데 순종할 실력이 없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차가워서 이걸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줘. 주님 말씀하셨잖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대로 해봐. 말씀대로 해봐.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요? 말씀대로 진짜 해보냐고요? 죽을 것 같은데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가서 쓰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네 돈이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자리야. 그리로 가봐. 목회 잘해. 수많은 교인들이 절대 안 놓지 이거를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하늘 양식이 와요. 너희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비가 내릴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모험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딱 4가지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중에 4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험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건 다 바꾼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험한다. 목숨을 건다. 엘리야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가서 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봐. 죽는 자리야. 죽을 것 같은 자리야. 근데 거기는 주님만이 네 인생을 책임지죠. 이런 자리에 서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런 제자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밴쿠버에서 지금보다 더 든든한 교회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음식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곧 비가 와요. 비 내릴 때까지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박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대박 바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길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가루와 기름이 있어 밥을 먹을 만한데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이 과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지자 왜 왔냐 우리 집에. 아들 죽이려 왔냐 막.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옆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찬송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50대 중후반에 셀리더 셀코치인 남자 권사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작년에 봄에 48시간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고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충성스기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전도 팀장이 죽게 가는 거예요. 48시간 남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박 권사 어디 가는지 아냐? 목사님 알죠? 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 할래? 뭐라고 말할래? 주님 뵈면 두 가지 얘기할 거래요. 첫째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번 안아 주십시오. 권사님하고 가족들 다 나가게 하고 둘이서만 1시간 보내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박 권사 고맙다 야. 너 죽음 앞두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산 것도 실제지만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실제다. 그리고 왕이 오시네란 찬양을 함께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권사님, 박 권사님, 목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내 염려하지 말라고, 천천히 오시라고. 임종을 앞둔 가정을 위해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라. 실제니까. 믿음이 실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실제인 것처럼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실제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들이 살아난 것 때문에 기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살아났다가 죽는 거예요. 소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기적에 매몰되기도 하고. 제가 정말 신기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목사 잘 섬기라는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사르밧 과부가 저렇게 섬겼으니 복을 받았으니 너도 목회 잘 섬겨. 집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지멋대로 해석하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기적보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을 살려내셔서 이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과부가 했던 말이
당신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한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되고, 이 기적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열왕기상 17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이 과부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얘가 왜 죽었지? 죽자마자 뭐가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아들이 죽은 게 내 죄 같은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치시는 것보다 자식을 치실 때 부모는 더 회개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이 아줌마는, 이 과부는 다른 생각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구나, 아들이. 내 죄와 아들의 죽음을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 안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여인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바로 연결시켜버렸어요. 제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가,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결정돼 버린다면 소망의 절망이에요. 소망의 절망이에요. 완전 절망이에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까 봐 두려워, 사실은요. 자식들이 여러분 다 알면 힘들어요, 여러분. 고 목사님이 얼마나 준수한 인물이에요, 이게. 신 목사님이 뒤로, 이 두 분들은 왜 이렇게 이게 잘생긴 거야, 다. 근데 보세요. 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다 알았으면 결혼했겠어요? 했겠냐고. 뭘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를 다 알았으면 결혼 안 해요. 몰라서 한 거예요, 일부만 알고. 내 가족들의 미래가,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절망에 소망이 1%도 없어요. 이 자식을 살려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두 절만 보겠는데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만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세에 주신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율법화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너희가 죄를 져서 그 말에서 누구를 매달아서 나무에 죽이거든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내려. 왜? 그냥 놔두면 이 도시 전체가 저주가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갈라디아 3장에 신명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3장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왜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 나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퍼부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당신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저주가 오지 않도록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 끝이 저주로 끝나고 심판으로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를 그대로 가서. 그 이유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용서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까? 이 기적으로 돌아오면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아들이 죽어서 받았어요. 이 아들을 살려서 돌려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아들의 미래는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지 않아.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주신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임할지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내 자식들의 미래는 내 죄의 결과로 오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해야 돼요. 땅을 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가 올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을 만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셔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도록.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94세로 혼자 사세요, 원주에. 갈 때마다 하루를 제가 사는데 아들이란 놈이 참 정말 제가 아들이지만 정말 아들은 한심해. 제가 볼 때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그냥 다리가 아프지.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연세가 많으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도 정말 아들 진짜 재미없다 인간.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민자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떨어서 하니까. 초등학교 때 통닭, 1년에 한 번 통닭, 전기구이 통닭이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족들이 모여서 먹을 때 사남매가 먹으면 저희 어머님들 하시는 말씀, 많이들 먹어, 나는 안 좋아한다. 미친 듯이 먹었죠. 우리는 나이가 20이 됐을 때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한다, 많이 먹어라. 20이 됐는데도 미친 듯이 뜯어 먹으면 우리가 미친 놈이죠. 뭘 해드릴 수는 없는데 왜 어머님 뵈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절망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봅니다. 왜 나무 위에 달리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무 위에서 저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살고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주의 나라에 유산을 받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저희 가정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 때문에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오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교회가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노래하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이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